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왜 빌립보서에는 루디아가 없을까? 그 루디아라고 굉장히 유명한 자주 장사하시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맨 첫, 그러니까 유럽의 사실은 첫 교인이거든요.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배 타고 건너가서 첫 번째 유럽의 교인이 루디아예요. 그 유명한 자주장사, 그러니까 보라색 옷을 파는 그 대단한 사업가,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대단한 사업가 여인이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빌립보 교회에 보면 루디아 이름이 없어요. 사실 이제 오늘 빌립보 4장 3절이랑 좀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보고 싶은데, 왜 빌립보서에는 루디아가 없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빌립보 도시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루디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보시면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그 11절에 네아폴리를 지나가요. 항상 그 사도 바울은 큰 도시, 그러니까 도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어떤 이제 지방 도시나 이런 데 말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가 그렇게 보면 굉장히 큰 도시고 중요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이요. 빌립보. 빌립보가 뭐냐면 우리가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었어요. 이분이 세운 도시가 이 빌립보예요. 자기 이름 따라서. 그래서 빌립보예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그 징기스칸 빼고, 동양 쪽에 징기스칸 빼고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그 징기스칸이에요. 몽골이 세운 징기스칸이고, 근데 이제 그 서양 쪽으로 가장 큰 대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라고 그러듯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 빌립인데, 이 사람이 그 마케도니아 지방을 이제 통일을 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 이름이 생긴 이유가 여기 빌립보 도시 근처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엄청난 금광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 그러니까 이 금광을 발견해서 이 돈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를 통일을 했대요. 그리고 이 금광이 발견됐을 때 소식이 이제 급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대요. 아무튼 전승에 따르면. 그래서 빌립 마케도니아 아무튼 빌립이 그래서 여기를 특별하게 여겨서 빌립보라고 이제 도시를 지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지나서 로마 시대로 가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사도행전은 로마 시대잖아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본인이 로마 황제가 될 때 결정적인 전쟁을 이 빌립보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혜택을 주고 거의 이렇게 작은 로마처럼 만들었대요.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 여기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시는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여유가 있고 뭐 부자들이 살고, 그래서 이 자주 장사가 보라색 천인데, 이 당시 보라색은 원래 이제 예수님도 보면 보라색은 왕권을 상징해요. 예전부터 성경에 보면은 부자랑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보라색 옷을 입은 부자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 보라색이 엄청 비쌌대요. 그야말로 정말 상류층 왕들이나 입을 만한 엄청나게 비싼 옷감.
이거를 하신 분이 그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전통이 있고 잘 살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성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리 그 이렇게 높은 산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등산가들이 그 텐트 치고 제1 캠프, 제2 캠프, 뭐 제3 캠프 그래서 베이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를 지나가고 빌립보에 딱 갔더니 여기 이제 머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13절에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대도시로 가고 두 번째가 그 도시의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가지 않고 강가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회당이 없었어요. 예,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회당을 만드는 조건이 유대인 남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도시에서 못하게 이렇게 막았던지. 근데 그래서 이제 강가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바벨론 우리 포로 70년 아시잖아요. 그때 항상 유대인들은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 그러니까 강이 어차피 누구나 다 아니까 거기 모여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포로 시절에도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지금도 이 당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아시고 강가에 나가본 거예요. 사실 강이라고 그래봤자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 조그만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갔더니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루디아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빌립이 지었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빌립보를 굉장히 이제 아무튼 혜택을 준 그 도시로 이제 만들어요. 두 명의 왕이. 그런데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 말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이제 좀 함께 나눠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강가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여기가 이제 그 회당 대신. 그런데 14절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에는 반드시 기억하실 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 회당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는데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무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 모인 데를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모임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이 당시 로마 문화가 너무나 더럽고 이렇게 세속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도 이렇게 너무 세속적인 거 그런 거 싫어하시는 그 경건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시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회당들을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제 사도 바울의 별명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물론 전체 이방인들도 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나오는 경건한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마음밭이 준비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유대인 회당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환영을 그렇게 하진 않았대요. 야, 니네는 좋아. 오는 거는 막진 않을게. 그래도 어차피 니네는 유대인은 아니야. 1등은 아니야. 우리처럼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야. 그래도 오고 싶으면 와. 약간 이런 분위기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는 혈통적 유대인, 저기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가에 가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여잔데 아마 이분도 상류층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이분도 굉장히 교양 있고 이제 그랬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어떤 분한테는 말씀이 쑥쑥 들어가요.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튕겨서 나오거든요. 근데 루디아라는 분이 딱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유럽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성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라.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라고 그러죠. 닫힌 마음 말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 말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 이유예요. 도대체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루디아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가 믿고 이제 아마 이제 모임이 끝났을 때 여기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갑시다. 네, 아마 이분이 가자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분이 사업가라서 그런지 굉장히 추진력이 있어요.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고 집에서 전부 다 복음을 다시 전했겠죠. 당연히. 복음을 전한 후에 세례를 받고 세례가 끝나자마자 우리 집에 계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만약에 나를 진짜로 주 믿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면 내 집에 들어와서 오늘부터 여기 있으세요. 하고 강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의 첫 교회는 첫 성도 집에서 시작합니다. 누구? 루디아 집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장부, 저는 딱 루디 하면 여장부가 생각나요. 추진력 있고 준비돼 있고 마음이 경건하신 분이고 거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짜 다른 사람들 섬기고 그러니까 대단한 여장부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빌립보 이야기를 해시죠.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 그 옥중서신 근데 반드시 기억하실 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에 첫 번째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단순히 이제 4장인데 거기 보면 그 김세현 박사님이라고 아무튼 그 대단한 신학자 제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김세현 박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영수증이라는 말을 해요. 별명을 영수증.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후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번에도 저기 에바브로디도 저기 돈 가지고 사도 바울 찾아가서 헌금해.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받고 너무 감사하니까 잘 받았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서 빌립보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후원에 대한 영수증.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 단어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아무튼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셨냐? 일단 거기 이제 속사정들이 나오는데 다른 이제 전도 자체가 힘드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교회만 나를 기억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절대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돈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그게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이 전해지고 액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냐? 방금 말씀처럼 루디아라는 여인과 함께 조금 있다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엄청 맞는 사건이 벌어져요.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죽을 만큼 맞으셨을 거예요. 원래 로마 채찍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면서 그 간수장이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 기적. 다음에 나누시죠. 근데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간수장의 그러니까 루디아 집안 사람들, 간수장 집안 사람들 두 가정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빌립보 교회 자체를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반드시 기억하실 게 이게 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듯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뭐 누구를 더 이렇게 뭐 편애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당연히 무조건 사랑하세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뭐 좀 더 이렇게 이렇게 그 공평하지 않게 그 불의라고 그러죠. 의롭지 못하게 이렇게 사랑이 좀 이렇게 그렇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으세요. 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만약에 그러면요 죽습니다. 목회자 영혼이.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더 마음이 가는 분들이 교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애제자로 그러셨잖아요. 모든 제자를 절대로 공평하게 사랑하셨어요. 이게 불의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제자가 있고 애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정말 사랑했던 디모데처럼 정말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이제 잘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마음이나 또 유럽의 첫 교회고 어렵고 힘들 때 뭐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면서 너무너무 이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가장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이제 목사님, 교회 이제 목사님 이제 자제분인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너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세요.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날 줄에 서실 때 뭐라 했냐면 가장 축복할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결국 자기라고. 그래서 본인 아들 주례를 서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실 되게 이제 부러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편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로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게 가장 축복하는 말씀을 적어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라. 사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그리스도 이제 기독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근데 사실은 근데 빌립보 교회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당시 모든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 대단했던 로마 교회 전부 다 그래요. 네, 전부 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빌립보 4장 3절 이제 오늘 제가 좀 나눌 내용입니다. 왜 루디아가 없을까?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구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유오디아 순두개. 근데 제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두 가정, 루디아랑 간수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그 후에 들어오신 거예요. 최초 저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뭐 이제 간수장 뭐 아내이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근데 이 두 분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척 멤버, 초창기 멤버.
문제가 뭐였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가 다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의라고 그러죠. 큰 뜻.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뭐 이런 거는 절대 분열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거예요. 서로 뭐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바나바랑 그 사도 바울이랑 대판 싸웠잖아요. 두 분 다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의. 큰 뜻은 절대 여기서는 의견 다른 게 없어요. 조그만한 거. 이거냐 저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뭐 고기 먹을 거냐 야채 먹을 거냐 뭐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도 유오디아 순두개가 이게 이제 그 개척 멤버인데 서로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들을 따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두 패로 갈라진 거예요. 네. 이게 뭐 엄청난 문제다.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서로서로 그런 문제들이 어떤 공동체, 심지어 교회가 그렇다면 다 그래요. 어디 가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좀 같이 어울리고 그런 분들은 항상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선을 넘으면 안 되겠죠.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서신은 개인적으로 목회 서신 같은 건 개인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 앞에서 읽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빌립보서는 공적인 예배 때 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모여 있는데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한 가지 메시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말이다?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이게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는 굳이 드러내지 않은 거를 드러냈을 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드러내서 해결해야 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러내세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분이 계속 이게 갈등이 있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신경 쓰잖아요. 내 기도에 항상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게 모든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제발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서 한 분에게 부탁을 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제가 이거 주석이랑 좀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분도 이걸 루디아라고 말한 분이 거의 없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거를 빌립보 교회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거라 물론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맥상 보면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누굴까요, 그러면? 당연히 초창기 멤버죠. 멍에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나무 이렇게 길게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얹혀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한 팀이에요. 그걸 멍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랑 멍에를 같이 한 분은 누굴까요? 그 루디아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이나 이렇게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사를 가셨거나 뭐 사망하셨다. 그러니까 언급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별소리들이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는 루디아 같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언제나 100%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도 세월 지난 다음에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면 또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시대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해석 그게 최선이에요. 또 시대가 지나면 더 좋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여장부라고 그랬잖아요. 사업가고 교회를 시작했고 본인 집에서.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그러면 분명히 루디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이름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제가 그 디도 이야기 할 때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디도가 아마
그 누가의 친척이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디도 얘기도 잘 없어요. 빼버려요. 그래서 그랬을 거다. 그 충분히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루디아가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신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말 안 해도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설 때는 나서시지만 뒤에서 어떻게 보면 돕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교회에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어떤 위치나 시간이나 그런 역할이나 그렇게 따지면 루디아가 1순위잖아요. 예, 유오디아 순두개는 그 다음일걸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어쩌면 루디아에게 부탁한 걸 수도 있어요. 예, 이제는 네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제발 좀 저 여인들을 도와라. 해결해라. 중재해라.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랑 루디아가 말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루디아거든요. 네.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은 뭐 물론 이사를 가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천하셨을 수도 있죠. 이제 사망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전통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하고 돕고 이런 모든 어떤 분위기 자체를 루디아가 만들었을 거란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적극적일 때는 적극적이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 섬기는 분. 그래서 정말 루디아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정말 사도 바울의 진짜 힘이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빌립보서의 루디아가 이름은 없지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그 11장인가 바보설교라고 자기 이야기를 자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안 하세요. 근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러면서 이제 하시거든요. 오늘도 아무튼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그래서 최초의 유럽 교회 그리고 그 최초의 그 성도 그리고 정말 귀하게 쓰셨고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되신 그리고 그 서신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게 오늘날 사도 바울의 심장에 담겨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교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루디아 묵상하시고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